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다왕 문경의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갈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강독회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불기 2567년 11월 28일 화요일 아함경 20번째 강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자모살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데 다들 건강하시지요?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이제 뭐 11월도 진짜 이제 다 됐습니다. 이번 목요일 11월 30일이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그날은 음력으로 또 지장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량사에는 매달 초하루와 지장제일 정기법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은 무량사 정기법회 지장제일 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12월이 되고요. 또 12월이 되면은 또 동지, 12월 22일이 동지이고요. 동지 불공 법회가 있습니다. 예, 뭐 그 불자님들 동지라는 물론 이제 뭐 불교하고 불교가 지금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지죠. 동지를 우리 전통 문화인데 우리 불교에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함경 강독회 20번째 시간이고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시고 현암사에서 출판한 아함경이라는 책을 교재로 공부하고 계신데요. 111페이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시간에는 연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성제의 법문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으셨고 그 중에서도 12연기를 발견해내셨어요. 또 이렇게 정립을 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그 다섯 비구에게 초전 법륜을 하신 내용이죠. 중도와
사성제를 먼저 설법하셨는데 바로 다섯 비구는 가장 먼저 배웠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르침이죠. 모든 인류에게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처방전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우리 문제 우리가 이제 어떤 통증을 안고 그 어떤 자각 증세가 나타나서 뭐 배탈이 났다든지 뭐 두통이 났다든지 어떤 병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 뵌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단을 하고 처방을 주고 뭐 또 주사도 놓고 뭐 약도 지주고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약은 약사에게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찾아간 환자를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 먼저 환자라는 자각을 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환자인 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자각 증세가 없어서 네, 수미정 고사님 반갑습니다. 본인이 환자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우리도 뭐 현실세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자각 증세가 나타나서 비로소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성제라는 것은 마치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각 증세를 느끼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자각 증세를 못 느낀다 해서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이 선언이 이 사성제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고통을 갖고 살고 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평소에 못 느끼다가 일을 닥쳐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죠.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111페이지 제목이 이는 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 교재 내용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요, 경전 말씀입니다. 상응부 경전, 물론 이제 암경 내에 이제 암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상응부 경전, 열애 소설, 그리고 한역 동본, 전법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의 성제이다. 마땅히 알라. 생은 고이다. 삶은 고다. 삶은 둑하다. 늙음은 고이다. 늙는 것도 둑하다. 병은 고이다. 병들어서 아픈 것도 바로 고이다. 그리고 죽음도 고이다. 즉 생로병사가 고이다. 생로병사가 둑하다.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요. 욕심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이다. 통틀어 말한다면 이 인생은 바로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발생의 성제이다. 마땅히 알라. 후유를 일으키고 기쁨과 탐심을 수반하며 이르는 곳마다 그것에 집착하는 갈애가 그것이다. 그것에는 요괴와 유애와 무유애가 있다. 경전 말씀인데요. 용어가 조금 생소한 용어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용어가 생소하신 분도, 처음 듣는 분들은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불자님들은 뭐 요 정도 기초 교리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예. 예, 그리고 혹시 모르시더라도 또 제가 또 한번 또 이거 뭐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도 설명하실 것이고 저도 또 조금 그 보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정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전장에서 앞에서 나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연기의 원리에 대해 누누이 설명한 바 있거니와, 예, 일행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아마도 몸이 건조하게 느껴져서 그런 이야기가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원리를 깨달은 순간 이젠 됐다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하기야 이젠 됐다는 따위에 점잖지 못한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으셨겠지만 부처님은 그것에 의해 인생의 모든 과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매우 기뻐했을 것은 사실이겠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여 연기의 원리가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헤치는 열쇠가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연생의 법이라는 말 속에 설명되어 있다. 연생의 법이란 조건이 있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정도의 뜻이어서 말하자면 실체로서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는 저것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영원 불변하는 것이란 인정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까닭에 그 조건의 소멸은 바로 그 존재의 소멸도 뜻하게 된다는 것. 연생의 법이란 이런 이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과제가 되었던 고니 생로병사니 하는 것은 어찌 될까? 일체의 존재가 조건에 의해 성립되었다면 그런 존재의 성질에 불과한 고나 생로병사가 영원 불변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고는 연생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고의 고유성, 실제성의 부정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겠다. 고도 생로병사도 어떤 조건에 의해 생겼다면 그 조건을 변경시킴으로써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고는 연생이다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인생 문제를 해결한 부처님의 계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장의 첫머리에 인용한 글은 이른바 사제, 사성제에 관한 설법의 전반 부분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사제설은 바라나시 교회 이시파타나 미가다야 녹야원에서 행해진 첫 설법의 주제였고 또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사상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 사제설법 중에서 먼저 그 전반의 두 절을 떼내어 검토할 때 거기에는 극히 명쾌한 표현으로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난 다음 그 발생 조건이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성제이다. 이 말씀 부처님은 아마도 미리 4가지 항목을 세워놓은 다음 차례차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4가지 항목이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첫째, 고의 성제, 고성제. 둘째, 고의 발생의 성제, 고집성제. 셋째, 고의 멸진의 성제, 고멸성제. 여시모사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 고멸도성제이다. 이 4가지다. 또는 제라는 함은 단언적 명제라는 뜻이므로 그것은 첫째, 이는 고이다. 둘째, 이는 고의 발생이다. 셋째, 이는 고의 멸진이다. 넷째, 이는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형식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형식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사실 그런 표현도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여 자주 여러 경전 속에 나오고 있다. 어쨌든 부처님은 먼저 문제부터 제시하였다. 그것은 원래 부처님이 출가 당시에 지니고 있던 자신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제는 부처님 개인의 과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기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과제로 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마땅히 만인의 과제가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겠다. 이 당연한 것, 괴로움으로 자각하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의 진상, 실상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기실 불교의 기초임에 틀림없으리라. 이것 없이는 불교는 그 첫발조차도 내디딜 수 없는 까닭이다. 이 자각이야말로 부처님을 몰아 진리 탐구로 달려가게 한 동기였다면 그것은 전 인류에게도 인생을 대하는 기본 자세이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문제의 제시가 그대로 진리, 성제일 수 있는 것이다. 생도 태어남도 고요, 늙는 것도 고요, 병도 고요, 죽음도 고다. 과거의 불교인들은 이것을 합쳐서 사고, 4가지고라고 불렀다. 이것만으로는 괴로움을 몇 가지 열거한 것 뿐이어서 특별한 뜻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인간의 유한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들은 모두가 행고에 속한다. 즉 일체가 무상하여 변화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노병사와 함께 생까지도 그 속에 넣은 뜻이 명료해진다. 이런 4가지고 사고에 이어서 열거된 것은 예로부터의 한역으로 말한다면 원증해고, 아까 첫 번째 아까 처음에 경문을 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 이것이 원증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애별리고, 그리고 욕심 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부득고 이다. 이런 것들은 생로병사 사고에 비길 때 좀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행고 속에 포함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구태여 그것들을 규정한다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체험을 세 가지 사항으로 대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 자체죠. 우리가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생이죠. 인생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다. 요거는 오음성고 또는 오치용고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 전반에 대한 단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예로부터 불교인들은 네 가지 생로병사 사고와 나중에 나온 네 가지 항목을 합쳐서 4 더하기 4 흔히 8고라고 일컬었으나 이것은 항목만을 나열한데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부처님이 먼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체험을 사람으로서 결국 이 인생이란 고가 아니냐 하는 결론으로 이끌어간 그 설득의 교묘함을 맛보는 것이 좋으리라 믿는 바이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읽고 이 내용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참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정각을 이루셨지만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중에서 설법으로 이제 이어지는 첫 번째 하셨던 설법이 가장 중요한 설법 아니겠습니까? 사성제가 그죠? 그리고 훗날에도 부처님 법문은 다 이 사성제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이끌어낸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또 연기법이고 그 중에서도 또 12연기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김학용 교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 비구에게 하셨던 초전법륜 그 내용 중에서 첫머리 사성제 중에서도 첫머리 이는 고이다. 이것은 고다. 이것은 둑하다. 는 제목이 나오는데 그 팝송에도 이 비슷한 팝송이 있죠. 그 It's a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ache. 그것은 마음이 아프다. 오직 마음 아플 뿐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팝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단정적으로 그때 있지는 그 사랑인데 그죠?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우리의 삶 자체가 고 아니냐. 근데 이거는 자각을 하는 나중에 보면 내용에 나옵니다만은 자각을 하는 분도 있고 자각을 못하는 분도 있죠. 자각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실제로 나이가 이제 참 누가 봐도 황혼에 접어든 분들 이거나 또는 지금 너무 어떤 엄청나게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한 환자들이거나 또 임종을 앞둔 그런 분들은 아주 지금 이 실감을 하고 계신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몰랐다. 젊을 때는 내가 몰랐다. 건강할 때는 내가 몰랐다. 내가 참 언제 나는 죽는다 생각 일체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자각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런 그 위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한참 젊은 나이에 생로병사의 자각 증세가 없는 분인데도 그거를
어떻게 자각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이제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이죠.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문유관에 그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동문으로 나갔더니 동문으로 어느 날 동문으로 나갔는데 저렇게 그 괴로워 저 좀 어리구부정하게 지팽이 짚고 가는 머리 허연 저분들은 누구냐 하니까 그 이제 그 수행하는 그 시종이 저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죠. 생로병사 노자입니까? 노자에 해당되는 분이다. 참 힘들게 보이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되나? 언젠가 저렇게 되나? 하니까 시종이 그렇습니다. 왕자님도 언젠가는 연세가 많이 들면은 저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되어서 이제 그 체험을 그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셨던 거죠. 자신의 고통으로. 그다음에 이제 남문으로 나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뭐 잘 아시죠? 여러분 뭐 불자님들 이거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사문유관. 남문으로 나갔더니 이번에는 또 그냥 이 참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셨어요. 환자를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맥이 하나도 없고 저렇게 힘들게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는가, 신음하고 있는가 하니까 저 사람들은 환자다, 병자다, 생로병사의 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부처님도 왕자님도 무슨 무슨 코로나 걸린다든지 뭐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 아니면 너무 나이 들어도 노안이 와도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본인은 건강하면서도 건강한 젊은이인데도 그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은 한없이 행복한데 내가 언젠가는 저리 될 수도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서문으로 나가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다림 숲에 시체들을 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또 뭐냐?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상태로 버려져 있는가? 저분들은 죽은 분들이다. 근데 인도는 이렇게 그 시체를 버려놓는 수도 있는가 봐요. 이제 뭐 겐지스 강에 하장하기 전에 그렇게 뭐 모아놓은 건지 하여튼 그 이제 죽은 사람을 보고 그럼 나도 저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도 않은 부처님은 그 왕자님이죠. 그때는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 뭐 10대로 추정됩니다만은 어쨌든 아마 그 전에 다 알 텐데 이런 어떤 그 중생들의 사람들의 어떤 생로병사의 어떤 현실을 어느 순간에 자각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렇게 스토리로 비유로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은요. 어쨌든 이 생로병사의 현장에서 노병사, 특히 노병사의 어떤 실상을 언젠가는 아시는 그 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은 공감을 하신 거죠. 나도 언젠가는 저리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고뇌를 하신 거죠. 이거 내가 지금은 행복하지만 저런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해서 이제 고민 끝에 아버님께 수타도나 왕에게 출가를 하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 아버님은 내가 왕인데 네가 뭐 소원이 있으면 다 들어줄게 하지만 이 생로병사라는 이 소원은 죽지 않게 늙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은 아무리 수토다나 왕이 일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직접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왕자는 직접 해결을 하겠노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35세 마침내 그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그 찾아내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사성제 법문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러면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첫 말씀이 이것이 바로 진리 중에서도 첫 번째 진리, 고의 성제다. 고성제다. 두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진실이죠. 진상, 현상, 뭐 명제, 뭐라고 붙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자각을 해야 된다. 자각 증세가 있든 없든 이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두카라는 이 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파서 간 환자도 있지만 우리가 정기 검사로 찾아낸 거죠.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차트 딱 보더만은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선언을 하신 거죠. 마땅히 알라. 이거는 이걸 알아 인정을 해라 이 말씀이죠. 생은 태어나는 것도 고고, 늙는 것도 고고, 병드는 것도 고고, 죽는 것도 고다. 생로병사가 바로 고다. 이게 문제다. 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요. 현실을 자각 직시하라. 사랑하는 사람과 또 언젠가는 헤어지지 않느냐. 이것도 직시해라. 그리고 욕심 나는 것, 얻고자 하는 것도 구하고자 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욕심 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내 거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고다. 그리고 통틀어 말한다면 또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오치온고다. 우리 이 살아있던 이 자체가 우리가 온이 바로 우리의 육체 작용과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의 정신 작용,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 느낌과 생각과 그다음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두카 그 자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다. 오치온고 또는 오음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고라고 이제 다 그냥 뭉쳐가고 팔고를 하는데 그 전체를 오치온 7고 플러스 1이죠. 어찌 보면 오치온 전체가 또 오치온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 자체가 고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의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다음 화요일 날 배울 내용인데 요건 이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연기의 110페이지 밑에 줄요. 지난번에 나는 연기의 원리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했거니와 이게 이거 아는 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과학이 그런 거죠. 과학을 우리가 알아서 어디서 써먹느냐, 수학의 원리나 과학의 원리, 우리가 물리 법칙이니 어려울 때 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니 이런 거 어떠고 저떠고 만류인력 원리 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그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도 하고 공학이라고도 하고 또 그죠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도 하고 또 의술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 우주의 원리,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기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약에 과학적 진리라면 사성제가 바로 우리 공학이 엔지니어링이고 우리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이고 또 의술이죠. 의술 우리 의학입니다. 의학 우리를 낫게 해주는 부처님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 병든 환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가 환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각하고 해결을 해라.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마지막 후미 교수님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바로 이 과학적 진실, 만유인의 법칙이니 뭐 상대성 뭐 원리 이런 것들 이런 것보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원리 발견한 거하고는요. 어쨌든 이 우주 법칙, 우주의 진정한 법칙, 이 진리인 연기법을 깨달은 순간 이젠 됐다. 유레카일까요? 하여튼 이 얼마나 부처님은 바로 이 깨달음을 얻고 기쁘셨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아까 이 생로병사라는 이런 문제, 이 두카라는 이 문제를 우리 모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연세를 찾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뻤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제 길을 찾았으니까 이 길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다 정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나 비유가 같은 비유죠. 지금은 풀에 덮여서 사람들이 몰랐는데 내가 이제 찾았으니까 내가 이걸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을 딱 개척하면 된다 하고 해서 딱 그 정리를 착 하신 것이 바로 사성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여 연기의 원리가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 헤치는 열쇠가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연생의 법칙이다. 이것이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또 사라지는 것, 연생과 소멸이죠, 그죠? 바로 이제 연기, 연생, 연멸, 바로 이런 것들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고 그 어떤 전제가 있어야 조건이 맞아야 또 생기는 것도 생긴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고유성, 실제성, 영원성은 없다. 그러니까 조물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법칙에 의하면은. 그래서 어떤 것들도 조건이 부합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바로 그 조건을 없애면 그 결과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카라는 것도 이 고라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부처님 보신 거죠. 생로병사 또는 아까 구부듣고 애별리고 그다음에 오음선고 그다음에 원중해고 이런 고통들 두카들은 그 원인만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 fx y = fx에서 함수 있지 않습니까? 그 y를 바꾸는 방법은 x를 바꾸면 되잖아요. y = fx니까 그죠? 벡터 가로 열고 x 답이 y잖아요. 그러니까 y는 x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니까 그 조건을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답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답은 없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조건을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는 저것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영원 불변하는 것이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리고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까닭에 조건의 소멸이 바로 그 존재의 소멸도 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문제이면서 부처님께서 찾아내신 이 과제, 고, 생로, 병사 이런 거 사고팔고 이것들은 일체 존재가 조건에 의해 성립되었다면 그런 존재의 성질에 불과하다. 고는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니 이런 것 사고팔고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부처님은 고는 연생이다 했을 때는 그것은 고가 어떤 조건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변경시킴으로써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다 극복이 되는 거죠. 생로병사를 극복하려고 부처님이 출가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이 연기법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방법도 찾아내셨다는 말씀이고, 그 극복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제 일단 5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이런 그 암경 또는 그 니까야에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전해져 오는 거고, 지금 이 마짜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것을 지금 또다시 읽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신 까닭이죠. 이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성제, 이 사제설은 바라나시 교회의 녹야원에서 히파타나 미가디아에서 행해진 첫 설법, 초전 설법의 바로 주제였다. 그리고 부처님 일생을 통해서 모든 그 말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사리푸타가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이 사성제 안에 다 포함된다. 마치 모든 그 짐승들의 그 내 발자국은 코끼리 내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간다. 그죠? 코끼리 발자국보다 더 큰 짐승의 발자국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성제가 마치 코끼리 발자국처럼 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이 조건을 먼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의 성제이다. 이것이 바로 고성제이다. 부처님은 아마도 이 네 가지 항목을 미리 딱 이게 설법하기 전에 이미 부처님은 뭐 이 사성제 8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그 시나리오라가 교환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제 경전을 통해서 이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에게 딱 이 두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두카다 하고 딱 말씀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가 고성제, 고의 성제, 고성제. 두 번째가 고의 발생의 성제, 고집성제. 그다음에 고의 멸진의 성제, 고멸성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 고멸도성제. 바로 사성제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데 첫 번째 고의 성제를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이때 제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그 한자로 보면 말씀 언변에 황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는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제석천의 제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제우스겠죠. 그러니까 신이다. 신이 하는 말씀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교에서는 신의 말씀이 곧 진리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도 사람들은 진리를 제라고 불렀다는 거죠. 제. 근데 부처님은 제는 신의 말씀이 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이제 연기에서 찾아냈다. 연기라는 법칙을 가지고 내가 이 진짜 제를 여러분들에게 갖춰주는 것이다. 단언적 명제다. 진리다. 진실이다. 이런 뜻이죠. 이는 그래서 먼저 부처님은 문제부터 제시했다. 지금 병이 있다는 이 문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에게는 고질병이 있구만 하고 우리가 암 판정 받듯이 이거 여러분 이제 병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위암 몇 기입니다 하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 검진을 받으니까 나온 거예요. 의사가 모르고 사셨죠. 근데 이런 증세, 이런 저런 증세 없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있었습니다. 네, 에빌리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부득가 없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그거를 부심이 이렇게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생긴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고집성제죠. 그리고 고멸성제는 고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멸도성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셔가지고 수술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부터 제시했는데, 이 문제라는 것은 아까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그때 벌써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으셨잖아요. 사실은 부처님보다 더 행복한 어떤 사람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를 자신의 문제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제로.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전 인류의 과제죠. 부처님께서는 그때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인도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겠죠. 아니면 석가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적어도 수도다나 왕 마야 부인, 마하파자파티 부인, 야소다라 공주, 라울라 왕자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범위를 자꾸 부처님은 아마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인식 속에는 인도 대륙과 그 주변의 정도 아니었겠나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 요즘 개념으로 하면 전 세계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과제다. 사람이라면 다 이런 그 과제가 다 있는 거다. 브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크샤트리아만 위한 것도 아니고 바이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천민교까지 다. 부처님은 차별이 없다고 보셨거든요. 근데 브라만교는 브라만만을 위해서 나온 종교거든요. 그래서 브라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수도라는 불가주 천민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구제 대상이 아닌 거였죠. 예. 그런데 부처님은 전 인류를 대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전혀 차이가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1900 40년대 그때 나치스만 해도 우생학을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DNA 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그 피부색만 좀 다르. 피부색도 다양하잖아요. 지금 어느 우월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DNA 상으로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브라만이나 수드라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DNA 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 모두가 소질이 있다. 다 이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연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사성제 법문을 누구나 다 받아들여서 극복할 수가, 생로병사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보문시연이잖아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여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곳이다.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만인의 가제고, 괴로움을 당연하게 이것은 자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거나 마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각 증세가 없어서 아직 너무 건강해서 너무 젊어갖고 자각 증세 못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권 있잖아요. 오음성권 있잖아요. 예.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르고 사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기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근데 그렇게 어렵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보통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여실직견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강조하는 거죠. 여실직견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는 게 또 지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막을 해야 되는 거죠. 개정해 사막을 해야만 여실직견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해탈이 가능하고 이 공부가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있지만 또 수행한다고 수행이 되는, 입으로만 수행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알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또 실천이 또 수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요. 받아들이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각이야말로 부처님을 진리 탐구로 가게 한 동기였다면 우리 인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불자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도 이게 인생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생로병사, 이 사고와 그다음에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그다음에 오치용고, 또는 오음선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상을 또 체득해야 된다. 무상을 체득해야만 이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무상하다는 이 행고를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행고는 엔트로피 법칙과도 좀 흡사하게도 느껴지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나중에는 뭐 인간의 유한성, 그죠? 그다음에 유한하지 않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한하지가 않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곁을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분이 떠나갈 때는 마치 그분이 탄 배가 저 바다로 항해하고 항구에서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점점 멀어지다가 저 수평선에서 사라지죠, 그죠? 우리 눈에는 사라지지만 저 수평선 너머의 세계에서는 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그래서 저 너머 세계, 저 피안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는 새로운 등장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윤회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연속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게 보잖아요.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있다고.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이어받는 건 아니지만 뭔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서 또 배우잖아요. 그런데 또 다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체험, 그리고 또 인간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 생로병사라는 것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이며 그 극복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일단 부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이것을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이런 참 눈에 보이는 저 수평선 너머로 떠나버리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이 있다. 당장 죽음 이유는 모르겠으나 당장 늙고 병드는 고통, 그죠? 이거 바로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바로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애별리고도 바로 해결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증해고도 바로 해결하면 좋겠고, 또 구부득고도 바로 해결하면 좋겠고, 또 근원적인 문제, 오치용고도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원인,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두카가 있는가, 그 원인을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 시간에 다음 고 집성제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을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